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랑은 7장에 있는 사건을 살펴보고 있으십니다. 7장에 있는 사건은요, 여호수아서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 내용이 깁니다. 그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대승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이스라엘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리고 성과는 정반대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도자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어요. 여호수아도 그분의 발밑에 머리를 숙였어요. 대장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며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건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지금 발생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해야 할 이방 족속에게 참패를 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얘기하실 때 우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 다 교만했어요. 아이성 그거 작으니까 다 올라가지 말자고. 몇 사람만 가자고. 뭐 하려고 그 우르르 올라가냐고. 우린 좀 쉬고 몇 사람만 보내자고. 교만했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나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했던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정탐꾼들의 얘기 듣고 곧장 사람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직접적인 원인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명령하신 게 하나 있죠. 기억하시죠? 저랑 10절, 7장 10절, 1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서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6장 18절 기억하세요? 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게요. 6장 18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성 전쟁 전에 분명히 이렇게 있죠.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절 보시죠. 왜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아간 죽여 이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제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했어요. 교회의 얘기라니까요. 교회의 문제를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꼬집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여호수아를 모르는 교회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읽은 교회들은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어떤 한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란 철저히 영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실은 범죄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문제에 대해 한 사람이 심히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리고성 전쟁할 때 절대로 어떤 것도 건드리면 안 됐죠. 생명은 다 죽여야 됐고요.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됐어요. 바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했어요. 그러면 물어보셔야죠. 도대체 아간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 아간 중에 다른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본문적으로 보면 아간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는데 아간은 불순종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도대체 왜 아간이 그랬을까? 실은 오늘은 아간에 대해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간의 실패가 무엇인가?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간은 명확하게 선포되었던 또는 아주 정확히 지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저랑 6장 18절도 보시고 7장에도 이미 보신 것처럼 여리고성 전쟁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통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 얘기는 아간이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훔친 게 아니에요.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마치 누구를 보는 것과 같냐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의 행동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흐릿하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은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의 얘기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범죄는 가나안족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간의 범죄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간의 범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에 정직히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내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인지 몰라서 그렇게 불순종하시나요? 물론 그런 거 진짜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로 그런 거 모르셔서 교회 안에서 정말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러나 우린 알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알면서도 범해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알면서도 악한 생각하고, 알면서도 악한 행동하고, 악한 말 하고, 악한 거 들어요.
그래서 심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간의 얘기를 자꾸 아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하나는 아간처럼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아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아는데 지금 계속 고집 부리는 게 뭔가. 내 생각 바꿔야 되고 내 말도 바꿔야 되고 내 행동도 바꿔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 나도 아는데 내가 자꾸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간은요 명확히 드러난 말씀에만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자기 머릿속에 되새기지 못했어요. 아간이요 그 물건 훔쳐가지고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장막에 밑에 장판 들치고 땅 파고 거기다 이렇게 숨겨놓고 다시 장판으로 덮어놨어요. 왜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안 보여요? 사람한테는 안 보이죠. 그러나 누구는 봐요? 하나님은 봐요. 이게 아간이 크게 실수했던 거예요. 아간은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맞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속지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잠언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보세요. 인간은 딱 두 종류잖아요. 악인과 선인.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누구 본대요? 악인 본대요? 선인 본대요? 다 본대요. 다 본대요. 악인도 감찰하시고 선인도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비록 나이는 몇 살 안 됐어요. 어렸어요. 17살에 지 형들한테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20대 초반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참 요셉은 대단했다는 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와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단순히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항상 감찰하고 계시니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간은 이걸 몰랐어요. 그냥 바닥속에 감춰 숨기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얘기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탁월한 믿음의 선배인 요한 칼빈 선생님이 책상 앞에 써놓으신 문구가 있죠. 코람 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존전에서. 그분은요 책상 앞에 항상 그걸 써놓고 그걸 봤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됐거든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마음속에 다시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없으면 우린 다 무너진다니까요. 아간이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간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만 인식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두려워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거 훔치지 마 이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거 훔쳤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기억해야 실은 우리는요, 죄를 안 져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 이거 먹음, 너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확히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죄를 없는 척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안 내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간은요, 내가 이걸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 심판하신다, 이걸 명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간에게 정확히 인식되지 못했지요. 실은 이게 안타까운 게 아간은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때려 맞춰보세요. 때려 맞출 수 있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누가 다 죽었죠? 가데스 바네아에 나왔을 때 불신했던 20살 이상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간이 20살이었다 해도 40년 정도 지나고 난 조금 이후니까 나이가 많아봤자 60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젊은 날 20세라고 그냥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어찌됐건 광야에서 계속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던 거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했던 사람 다 죽었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갔죠? 그게 뭘 가르쳐서,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분명히 아이성 전에 자기가 어디 가서 전쟁했어요. 여리고성 들어가서 전쟁했잖아요. 그 전쟁 가서 아간 뭐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 진멸했잖아요. 왜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그걸 자기가 실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자기가 누구보다 그걸 자기가 지금 실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사실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세요. 아간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문제도 할래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회개라고 보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 상징적인, 제 다음 시간에 할 아골골자,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으로 얘기하긴 조금 그렇다. 천국 가보세요. 한번 빨리 갔다 오시든가 아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아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죄진 거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 안 하셨으면 오늘 다리 뻗고 주무시기 좀 힘드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싸리 매를 맞으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징계를 하셔도 영원한 형벌에 두시지는 않거든요. 물론 징벌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징벌 받고 싶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징벌의 권한 역시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경계가 돼야 돼요. 아하, 맞다. 하나님 징계하시지. 하나님 심판하시지. 아간이 이것을 정말 정확히 기억했다면 아간은요, 훔치려다가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자기가 지금 가나안의 여리고성에서 심판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아간은 오늘 큰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아간은요, 결국 왜 손을 댔냐 하면
죄악된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악된 욕망.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간이 막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집에 다른 사람이 훔치는 걸 아간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도 훔쳤네. 나도 훔칠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간의 죄는 철저히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아간의 안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선 아간의 죄악된 욕망은 뭐냐면 불만족, 불평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예요. 사람도 노예로 끌어오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이나 곡식이나 이런 거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없으면 뭐 하려고 전쟁을 해요? 전리품 얻으려고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리고성 싸움 했잖아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뭘 얻어야 돼요? 전리품을 얻어야 되는 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도 지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건드리지 마 그러셨죠.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게 취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그걸 내가 왜 못 가져? 불만족이죠. 불평이죠. 이게 출발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금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그렇게 설교했죠. 염려가 금방 불평과 불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불평과 불만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언가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가정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진짜 육신의 문제가 됐든지 하여튼 뭐 돈의 문제가 됐든지 무슨 문제가 됐든지 그게 정말 지나치게 염려가 되시면 그거 금방 불평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다스리셔야 돼요. 아간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아간의 죄악된 욕망은요, 아간이 훔친 물건에서 너무 잘 나와요. 아간이 훔친 물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신할산 외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할산 외투. 이게 바벨론산 오신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신할산 외투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99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옷 로비 의혹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한 기업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불법을 저지른 걸 조금 막아보려고 검찰총장의 아내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야. 그 옷 로비 의혹 사건. 그렇죠? 뭘 선물한다고요? 아주 비싼 옷. 제가 알기로 그 당시 그 옷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었던 거, 제가 그거 1,000만 원은 넘었어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그때 뭐 1,000만 원 넘는 돈 한 벌, 외투 한 벌에 뭐 1,000만 원 넘는, 그래서 막 그때 청문회하고,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특검제가 그때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흐지부지 끝났죠. 그 참 창피한 건 뭔지 혹시 아실 거예요. 그 줄줄이 끌려 나온 여자분들이 다 누구였죠? 같은 교회 권사님들이었죠. 그게 뭘 상징합니까? 신할산 외투. 뭔지 아세요? 명예예요.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 옷을 입으며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신할산 외투예요. 그래서 아간이 이걸 훔친 거예요. 그걸 입고 있으면 자기가 부귀, 자기가 존귀,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 명예욕에 아간이 사로잡힌 거예요. 게다가 은덩이, 그리고 금 훔쳤잖아요. 은덩이, 금 다 뭐예요? 무력이죠. 돈에 대한 욕망이죠. 그러니까 신할산 외투랑 이 은덩이, 금덩이는 합치면 우리말로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부귀영화라고 얘기하죠.
아간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아간은요, 아주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 욕망을 아간이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부하려는 욕망을 버리셔야 돼요.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막 머리 쓰고 막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이요, 어떤 분들에겐 분복이 있어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이 있다니까. 분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막 불을 부어주는 사람이다, 막 눈만 뜨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좋게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믿음 잘 지키되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잘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망을 억누르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망. 이것이 지나치면 반드시 하나님 버려요. 이것이 지나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금하신 것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욕망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아간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어. 너희 중에 누가 바친 물건 훔쳤어.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쵸, 하나님은 알죠. 그럼 보세요. 야, 아간 데리고 와봐.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알잖아요. 이미 다 아시니까 야, 아간 데리고 와. 이러면 제가 봐서 더 멋졌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얘기해. 야, 아간 끌고 와.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제비뽑기예요. 처음에 온 지파 다 모아서 하고, 그 중에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혔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또 다시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래서 세라 족속들 다시 모여서 또 각 남자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그래서 삽디가 뽑혀서 삽디의 가족 남자들 다 다시 나오게 했더니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제비뽑기 하는데 시간 좀 걸렸을 것 같으세요? 안 걸렸을 것 같으세요? 그 모르겠어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 남의 얘기니까? 아니요? 그래도 제비뽑기 하는데 시간 좀 걸렸을걸요? 그쵸?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게요? 왜 걸렸던 것 같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간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간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알아. 사람들 못 봤지만 야, 나는 알아. 너 지금 나와. 너 내가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 너 내가 바르게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와. 아간은요, 한 번씩 하면서 실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거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찾아내고 계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 근데 보세요. 아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죄인은요, 절대로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회개가 왜 힘든지요? 회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범죄했으니라는 고백이요, 그게 우리의 본성에 안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죠? 회개를 엄청나게 기뻐하죠.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인간들이 진짜 회개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 99과 죄인 한 사람을 비교하시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죄인들이 죄를 인정을 안 하는가를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실은 이 아간에겐 방법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제사 제도 중에 속건제라고 아시죠? 속건제. 속건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런데 아간은 속건제의 방법이 있었는데도 속건제를 하려면요, 성물에 손댄 것의 5배의 1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축이 나야 돼요? 자기 재산이 축이 나야 돼요. 게다가 신할산 외투니 얼마나 비쌌겠어요? 거기에 5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보인 거예요? 돈이 보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게 안 보이고 지금 자기 재산 축나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그래서 회개 안 해요. 그런데요, 아간이 회개 안 했다고 하나님이 아간 안 찾아내셨나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간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끌려 나왔어요. 이게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결말로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간에게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인데 아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했어요. 이것이 아간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아간의 문제를요,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며 돌아보셔야 돼요. 우선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 우선 출발점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왜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는 이런 거 아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거 아간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제든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알았어 봐요. 회개 안 했겠어요? 알았어 봐요. 처음부터 건드렸겠어요? 알았어 보세요. 그거 처음부터 그 딴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은 행동만 보시나요? 아니요, 생각도 보시거든요. 이게 항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버티고 있었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로 헌신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거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 노회가 조금 이제 나눠지기로 했으니까, 전 또 이제 나눠지기로 하면 순식간에 잘 나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어차피 나누려고 나눴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누가 봐도 불법인데 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노회에서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놀란 사실은 노회의 소란스러움과 상관없이 여전도회 회원들은 많이 모이시더라고. 이러니까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여전도 회원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도 회원들 때문에 노회를 지켜주시나 봐. 제가 그 생각을,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도 여전도 회원들은 열심히 모이시더라. 이 대단한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총회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상 줘야 되냐.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전도 회원들이 기도하세요. 행여나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일이 제발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 안에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간과 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결국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린 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을 못 다스렸고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렸어요. 다 아시죠? 남이 뭐라 그러면 듣기 좋으세요? 듣기 싫으세요? 아닌 척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남이 뭐라 그러면 듣기 좋으세요? 듣기 싫으세요? 듣기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래야겠어요? 내가 뭐라 그래야지. 남이 뭐라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도 뭐라 그러시지만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시편 기자 시편 42편 43편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영혼을 다스렸어요. 자기 영혼과 자기 생각에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라 다스렸다니까요. 이 생각은 잘못됐어.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남이 그 사람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잠언이 오죽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요. 아니, 욱하는 성질 없고 욱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스리시고요, 명령하셔야 돼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지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지금 제 설교가 제비뽑기의 마지막 순서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제비뽑기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 오늘 제 설교는 제비뽑기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너 이건 마지막이야? 너 이번 마지막이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은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이고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간은 스릴을 즐긴 게 아니에요. 아간은 죄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일이 없기를 실은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내려오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제비뽑기의 마지막 순서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만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래요. 하나님, 혹시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닙니까? 우리 오늘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아간의 인생을 봐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이성 전쟁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뒤에 더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가르쳐서
뒤에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중단시키시고 지금 한번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은 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며 지금 즉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